신명기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 말씀은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잘 적용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고 난 다음에 실천하면 된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What, why, 그리고 where, how라는 이 네 가지 법칙인데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 네 가지의 법칙을 잘 사용하면은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what은 무엇이냐면은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왜의 문제를 잘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where이죠. 어디에 이 문제가 진짜 있는지를 보면 되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how라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잡한 일일수록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또 기초적인 것들을 잘 적용하고 이해할 때에 그런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쉽게 풀려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서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 안에서 지혜롭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삶,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하고 또 어떻게 잘 그 문제에 대처하느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 옛성품,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낮은 자존감, 열등감,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what,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진짜 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그런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의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옛성품,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문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회고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책만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요,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의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나의 삶의 미래를 개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출애굽을 기억하라.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신명기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건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어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사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겐 정말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 그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그 감격이 한 달 반은 가더라고요. 또 기억나기는 1988년 부활절 예배인 것 같아요. 그날 부활절 예배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 받은 은혜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기억될 때마다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었지, 막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그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바로왕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건져내신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사단의 그 노예되었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특별히 예쁘거나 잘나거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 미천한 민족,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정말 믿음의 부모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복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님의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믿음의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있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여 강한 것,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는 것 없이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어떤 때는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좋더라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때에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없는데 그냥 싫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참 좋을 때가 있어요. 느낌이 올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만났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함께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는 왜 그 사람이 좋은지도 모른 채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지도 모른 채 그냥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다리고요.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네가 좋아서, 느낌이 오니까, 그냥 네가 나에게 아무것도 준 것 없고, 어쩌면 반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지난주 같은데 아가서를 보다가 여러분, 아가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사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이 뭐가 이뻐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가 그 사람이 이래서 저래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 소천하신 외할머님이 계세요. 어느 날 외할머님에게 저희 학교 이제 사진이 하나 나와서 학급의 사진을 보여줬더니 외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진 속에 우리 주호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번, 주호만 아니까 보이는 거죠. 2번, 주호를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알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첫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주호엄이라고 부르고요, 저희 아버지가 첫 번째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주호앱입니다. 모든 것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맏손주였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의 눈에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 할머니의 눈에는 제가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모두 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할 때 강원도에 친히 버스를 타고 가셔서 산삼을 구해서 먹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산삼을 먹은 사람이에요. 산삼을.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손자이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할머니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전 좋은 일을 한 게 기억도 나지도 않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 할머니는 그냥 저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제가 아마 극도의 나쁜 일을 했더라도 저희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고 멀리 했더라도 저희 외할머니만은 저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요. 그래서 쫄지도 말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마치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너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줄 거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냥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사라의 몸에서 후손이란 후자도 없습니다. 이제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만에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 하면은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 40년 동안, 일제 30년인가, 일제 거의 40년 정도를 한일 합방이라는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그토록 3, 40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떠한 무력으로 그 애굽 땅을 벗어날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우리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잘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약속을 잘 이행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공수표를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남편들이 결혼 전에는 아내 될 사람에게 결혼하고 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공수표를 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무엇을 사주겠다, 나중에 결혼하면 어디를 가게 해주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떼주는 그 수표는 공수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공수표를 떼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표를 떼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요, 우리라는 존재가 결단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오늘 이제 가나안 입성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출애굽의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미하고요, 과거의 역사는 과거에 지나간 일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그 방향을 정해주고요,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서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한국에 가면 서울에 한국은행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의 그 머릿돌이 정초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한국은행의 머릿돌을 누가 쓴 건지 알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초라고 쓰여진 그 머릿돌의 그 글씨는 바로 한일 합방의 주역이었고 조선 총독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술렁술렁 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의 머릿돌에 이토 히로부미 글씨로 정초라는 그 머릿돌의 글씨가 있겠는가? 그래서 몇 달 동안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26일 문화재청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뼈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초라는 글씨를 없앤다고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욕스럽더라도 지나간 역사를 다시 기억해내고 분석하고 검토하고 다시 그 치욕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배운다면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것인데, 그냥 잊어버리자, 망각해버리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죠. 영광스러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민족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살려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역사는 정말 언제나 기억하고 싶었던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 편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애굽의 그 위대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장정만 60만, 아이들까지 치면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단번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 여러분, 이건 인간의 역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의 과거의 역사,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너희의 삶 가운데 미래가 훨씬 더 빛나는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광야에서의 삶과 출애굽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가니까요, 정말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볼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신나게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됐어요. 1학년 때 그렇게 신기하고 새로웠던 학문들이 서서히 신기하거나 새로워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새롭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식상해버린 것이 돼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졸업할 때라고. 그래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학년을 올라가면서 한 해가 지나면서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배우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초등학생이 되면은 숫자를 배우고 덧셈 뺄셈을 배우고 구구단을 배우고 방정식을 배우고 삼각함수를 배우고 미분적분을 배우고 더 심오한 학문의 세계로 나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할 때는 단순히 출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다시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천천히 볼까요?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연륜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거 있지?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복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좀 가난할 수는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요,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 음식 때문에 원망하다가, 지도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멸망당했던 그 많은 경우들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신앙의 연륜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수준이라면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매년 1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학년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 뭐 과락을 하든지 낙제를 하든지 그 학년에 머물러 있다면요, 그 친구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횟수가 늘어났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오랜 생활을 함께 하면 할수록,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거 볼 때마다 아내나 남편을 꼭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우리 아내가 이거 참 좋아하는데, 또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우리 남편이 참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 라고 아내나 남편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아내는 남편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오늘 혼자 잘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가 진짜 사랑하는 부부일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부부라면요,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없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기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 것이고, 그 사람과의 친밀함이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끊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금슬 좋은 부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는 장로님이 금혼식을 할 때 제가 사회를 보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혼식을 하니까 그때 쪽두리를 쓰고, 우리 아내 권사님은 쪽두리를 쓰고요, 또 남편 우리 장로님은 사모간대를 쓰고 식당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어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부라고 아내를. 또 그래서 아내 또 왜 또 꼭 그런 사진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이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혼식을 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노년을 맞이하는 권사님, 장로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 먼저 소천하시고요, 권사님이 나중에 남으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바쁘신 것도 알고, 그리고 추도 예배를 매년마다 목사님이 오셔서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매년 추도 예배만은 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이 꼭 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월마다 그 집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11번인가를 찾아갔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남편을 생각하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게 이 모습이에요.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면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마음에 든다면 11절의 말씀처럼 산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은요, 그냥 기억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과거를 기억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사는 것이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 때에 그 사람의 미래는 빛나는 영광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라는 그 책을, 초기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이덕주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너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강화도에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부자 성도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답니다. 이 종순일이라는 성도님이요, 부자 교인이 그 동네 일대에서는 이 사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멈춰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받은 신하가 나와서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동관을 잡아다가, 빚을 안 갚으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인데 나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의 그 문제를 내가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주일 오후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집에 모아놓고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나 큰데,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준 것보다 더 악한 것이오. 그러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1만 달란트 구원받은 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같은데 지금 100데나리온을 이 빌려준 것 때문에 혹시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고요? 사람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면서 그 빚 문서를 꺼내서 그들 앞에서 불사르고, 또 그 일의 증인으로 동석했던 교회의 전도사님이 증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빚을 탕감받은 마을 성도님들은 그 다음 주로 다 그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종순일이라는 부자 교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 헌납하고 그 돈으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묘지 땅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사람씩 예수님이 전도를 보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분이 개나리 보찜을 싸고 아내와 함께 그 강화도와 여러 섬들에 나가서 전도를 하여 광화, 성모, 주문, 웅진 등지의 외딴 섬을 돌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화읍 교회에 있는 과부 교인이었던 김씨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가 어느 날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집에 종으로 부리고 있는 몸종이었던 복섬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매인 것이 내가 내 집에 몸종이었던 복섬이를 내가 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섬이의 노예 문서를 불살아버리고 그녀를 자유의 몸으로 둡니다. 그랬더니 복섬이가 하는 말, 마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나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복섬이는 김씨 부인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김씨 부인은 결국 복섬이를 양녀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복섬이는 전심을 당해서 김씨 부인을 어머니처럼 섬기고 김씨 부인은 딸처럼 이 복섬이를 잘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가 대한민국의 초기에, 조선의 초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려고 했던 삶의 모습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오면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십니까?
무엇이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근원들입니까? 우리는 뭐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한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럼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건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살지 못한 채 나는 그냥 내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 문제 속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건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 문제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신변잡기의 그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 만족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잘 못 먹고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늘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늘의 방식으로 정해졌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속량하시어 언약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세상의 물결이 더 많이 휩쓸려 올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이제 세상은 더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 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향기가 날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건져내셔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셔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